유럽의 교회는 한때 부흥했다가 지금은 쇠퇴한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 예배당은 정말 유럽 다들 한 번씩 가보셨죠? 네. 고풍스럽고 아주 웅장하집니다. 그러나 부흥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 서늘합니다.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하며 결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병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로 뭡니까? 죄악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반면에 요에서 2장에서는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점 더 부흥의 열기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죄악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예언대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아까 읽었던 요엘서 말씀처럼 그것에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예언의 성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강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교회의 권력과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 성령의 역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불꽃처럼 일어났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리, 조지 필,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에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인도, 유럽, 남미, 한국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20세기 성령운동은 전 세계에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학생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죄악의 풍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에 충만한 역사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청년들이 경험하는 그 예배와 선교의 열기는 그 이전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매주 찬양 예배 때 청년들의 그 찬양 열기는 대단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자신이 주님께 헌신하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 딸이 몽골 단기 의료 선교에 갔다가 오늘 밤에 이제 귀국하는데요. 교회마다 이 여름 단기 선교 행렬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순례전도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성령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흥은 생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성경의 권고를 무시하고 성령에 대한 확신도 없고 순종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를 택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택했습니다.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이 미국의 영적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 교회도 유럽처럼 영적으로 말라비틀어진 껍데기뿐인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20세기 초 웨일스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교회는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당의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의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 전체를 밟을 뻔했지만 오히려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성령 충만함과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우물을 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부흥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흐름 속에 있다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죄악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는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죄악 충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의 배가면 하나의 우편이냐 좌편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부으실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속죄의 은총을 받아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 곧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강에 비유하셨어요. 샘물, 아까 얘기했던 샘물과 강은 물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분량과 역사하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시원한 샘물만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강은 동식물, 바다까지 소생시키고 도시의 사람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합니다. 큰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서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뜻은 강 같은 은혜의 역사,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소생하고 민족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장로도 없고 자립도 못했는데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 성도 한 분의 기도가 나라를 바꿉니다. 하나님 이 도성의 문제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생명 얻는 것이 능력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만 있고 능력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논쟁에 휩쓸릴 것 같고 너무 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성도가 한동안 직장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점심 식사 전에 화장실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이 의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성령 충만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부여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삶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아를 추구하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돈을 벌려는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1907년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은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인들끼리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이들에게 성찬을 금냈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달라졌습니다.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하여 빌린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주권 아래서 되는 일이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기도할 때마다 암 고쳐주세요. 식사 기도할 때도 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구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을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물질을 위해서는 간절히 구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되고 자기를 건드리면 발끈하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를 누가 건드리면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야망에 걸림돌이 생기면 기도하고 화내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자립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성령 충만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은 자기 인생의 도움자로만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집에 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성령 충만 구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체험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삽니다. 예수님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면 그때 그 느낌 어떠셨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겪고 계시는 일이에요. 회개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제목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기다렸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 4일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더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5일, 6일, 7일 지났을 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분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이 맞아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은사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하나 되기를, 모든 것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떤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 뚝이 터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이 뚝이 터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는 죽은 자라 고백했어요.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고백했을 때 고집과 불순종 역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집회에서나 아멘하는 사람 몇 없습니다.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 만난 간증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침체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순종할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는 것과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한 성도가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진전 없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는 머리만 숙인 채 끝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도 그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의 결단이 섰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느냐는 것은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느 종이 주인에게서 받은 10가지 지시사항 중에서 9가지는 순종하고 1가지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종은 순종한 종입니까? 불순종한 종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계속 고용하시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실패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실패와 고난이 두려워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두려움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고난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받을 때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함으로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전도하기에 위해 성령 충만을 구했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전도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이기에 순종하지 않고 구하기만 한 기도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 오대현 선교사가 1972년 서울 공과대 앞에서 서울 공대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 일입니다. 5명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와 찬양 모임을 가졌는데 점점 모이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자신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도하기에 명동으로 갔습니다. 명동에는 다방이 많이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 6, 70명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각 다방마다 다녔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는 게 힘들었지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도했을 때 모두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다른 나라로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 주셨습니다. 70년대 여러분 비자도 여권도 나오기 힘든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올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순종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9월달에 전도 양육 훈련을 순종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이처럼 완전히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 통장, 집문서 다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게 두려우시죠? 지갑 놓고 나가라고 할까봐,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거 다 빼앗아 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바치라고 하실 때는 그 빼앗아 가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까다롭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인색하신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 주시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락 없이도 모든 거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 자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 없이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조차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으면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로버트처럼.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데려가실 거면 그냥 데려가시지 왜 바치라고 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순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마음에 마귀의 지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휘어져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은밀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서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서로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프로포즈할 때는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완전한 순종의 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은혜의 강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며 신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것도 적당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쁜 사역 속에서도 마지막 논문, 학기, 등록만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논문도 잘 쓰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대학원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부나 학위가 아무 소용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학위가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아진 학위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이었어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도무지 마음의 결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몇몇 선배 목회자들에게 이를 상담했습니다. 대부분 지나친 생각이니 신경 쓰지 말고 논문이나 빨리 쓸 생각이나 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희 자랑이 우선이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등록 마감인데 금요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든지 몸살로 열이 펄펄 오르고 자리에 몸져 누워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픈지 그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누워 끙끙 앓다가 철야 기도의 시간이 돼서 혼자서라도 기도를 해야지 하고 일어나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싸우고 있었고 저 자신과도 맹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이불 위에 엎드려서 이불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꼭 생명이 끊어져야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미래가 완전히 죽고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주님이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 석사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가방끈 짧은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일에 얼마나 연연하며 살아왔는지 저는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다 내렸고 몸에서 힘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업을 핑계로 소홀했던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정대로 대학원을 다녔다면 졸업할 무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산 제1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학부 졸업에 나이도 어린 저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내세운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안산 광림교회 청빙 역시 저의 학력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선한목재의 교회에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더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세상은 점점 더 부흥의 열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 받을 때 능력 받습니다. 죄, 마귀, 세상, 자아에 대한 승리해야 하는 능력을 받고 새로운 능력이 부어집니다. 확신과 전도와 기도의 능력, 원수도 사랑하는 능력, 헌신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구한 것처럼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떤 체험이나 사건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불같이 뜨거운 것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